세 가지 새로운 사명 주셨다. 하나님이 세 가지의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부으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길을 돌이켜라. 이 말은 왔던 길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는 너의 뜻을 돌이키라. 이런 영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내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이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해주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세미하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정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음에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서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서도 없었고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그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네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나는 언제나 세밀하게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단지 너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24시간 나는 너 옆에서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고 있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귀가 열리잖아요. 무슨 귀가 열립니까? 영안의 귀가 열리잖아요. 영안의 귀가 열리니까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음성은 평상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영안의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에게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안의 귀를 열어주니까 영안의 귀가 열려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걸어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서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의 길을 돌이켜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아람의 왕. 아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람이에요. 지금은 무슨 나라죠? 아람이 무슨 나라죠?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시리아를 뭐라고 그랬죠? 수리아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라고 했잖아요. 수리아의 안디옥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람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죠? 다메섹이죠.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때 베나닷인데 이 하사엘은 누구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데 하사엘은 베나닷의 아주 오른팔의 신하예요. 오른팔의 장수예요. 장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은 엘리야는 이 일을 엘리사, 자기의 그 수제자 엘리사에게 명령을 했고 엘리사는 이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직접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사엘에게 예언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런 의미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꼭 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만이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예언을 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영적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기름은 이미 그에게 예언이 나가는 순간에 기름이 부어졌습니까? 안 부어졌습니까? 부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기름 부은 장면이 안 오네. 이렇게 여러분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한 그것이 기름이 부어졌다. 이렇게 왜? 예언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가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그래서 열왕기 하 8장 1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했고 거기에서 하사엘이 베나닷을 병들어 있는 베나닷을 이불로 가지고 덮어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저 이방 나라까지도 이 엘리야가 간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까지도. 지금 이 아람은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을 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거든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냥 옆구리의 창으로 이 아람을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자꾸 쑤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잘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들이 자꾸 심판의 도구로 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내 백성, 내 새끼를 치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이방 나라들은 너희들이 더 우상을 많이 섬기면서 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칠 자격이 없잖아요. 저놈들은 더 우상 섬기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심판자처럼 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이방 나라를 들었을지라도 이방 나라 내 백성을 건드리고 내 자식을 건드리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나닷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건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결국 망하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어떻게 악인에게 이렇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이방 나라에 비하면 어려운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저 바벨론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런 나라들은 왜 더 번성합니까? 근데 그들의 번성함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비록 이 백성들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들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결국 하사엘이 누구를 베나닷, 이때 왕이 베나닷이거든. 자기의 주군이 베나닷이 왕이거든요. 이 왕을 패하는데 이 왕이 결국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네 부하를 통해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심판의 건세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엘리야야, 너 입에서 이 말이 나갈 때 이 너의 말의 건세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금 낙담하고 있으니까 엘리야야, 내가 너의 말 하나하나에 건세를 줘서 너를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또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내 사명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고 그 호렙산 동굴에서 이야기할 때 네 사명 안 끝났다. 세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기름 붓는 것이.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하사엘이 누구를 또 나중에 하사엘이 괴롭히느냐 하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듯이 하사엘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에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나닷의 칼을 피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고 나중에 예후의 칼을 피하고, 예후도 결국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은 나중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예후는 나중에 아합 집안을 전부 다 몰살다 시켜버립니다. 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누구를 들어서 심판한다고요? 최종적으로는 엘리야를 들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들어서, 엘리사 17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이제 엘리사가 최후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앞에 있는 심판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심판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 완악한 자들의 멸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썼을 뿐이고, 이 엘리사는 최종적으로 어려운 관점에서 심판의 결론을 맺는 분이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오늘 19장 16절에 보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예후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은 적이 없어요. 예후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은 적이 없고, 엘리사,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명령해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자기 문화생 중에 제자 중에 하나 선지자를 선택해서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가지고 예후에게 직접 기름을 붓고 옴으로써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직접 기름은 안 부었지만 엘리야는 누구에게 명령했다고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했고, 엘리사는 자기의 수제자에게 명령을 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옵니다. 이 예후가 누구냐면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예후는 이 아합,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이잖아요. 그죠? 아합의 손자가 누구냐면 요람 왕이거든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왕이었어요. 이 예후 시대 때, 지금 이 엘리야 시대 때는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기름을 부을 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때 예후가 등장해서 예후가 장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요람 왕. 요람 왕은 아합의 누구였다고요? 손자니까 아합이 7대 왕이면 요람 왕은 몇 대 왕이죠? 9대 왕이죠. 그죠? 아합은 7대 왕. 7대. 손자니까, 아들 지난 손자니까 요람은 9대 왕. 9대 왕이 요람 왕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 1대, 2대, 3대, 요람 4대. 4대째. 이 요람 왕을 이 예후가 죽이게 되죠. 요람 왕을 죽입니다. 요람 왕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후는 아합의 이세벨도 죽이게 되고요. 아합 왕의 부인, 아합은 전쟁터에 나서 죽거든요. 죽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누가 죽인다고요? 예후가 죽입니다. 예후가 죽이게 되고요. 그의 이세벨의 70명의 아들들도 다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안, 아합 집안, 이 모든 오므리 집안이, 이 4대째 내려오던 왕 집안이, 아합 집안이 완전 이세벨을 비롯해서 완전히 다 몰살을 시켜버리죠. 몰살. 이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자가 누구다고요? 예후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래서 4대째 끝이 나요. 4대째. 그래서
이때부터 예후 왕국이 시작됩니다. 예후 왕국. 이해가 됩니까? 예후 왕국이 5대까지 흘러갑니다. 5대까지. 여기는 오므리 왕조가 4대까지 흘러가고요. 그래 9대째 오므리 왕조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아합의 손자까지도 완전히 다 죽이고 아합이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먼저 아람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남아 있는데 이세벨도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이세벨도 나중에 다 그냥 죽이고 그 이세벨의 70명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이세벨하고 가까이 붙어있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부 숙청을 누가 합니까? 예후가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결국 이 지금 엘리야가 뭐 때문에 억울해합니까? 지금 전쟁에서 자기가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지금 아합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 하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분합니까? 안 분합니까? 분하고 억울하죠. 어제 하나님 저 전쟁터에서 내가 450명이나 되는 자들을 다 죽이고 했는데 왜 이 나라가 안 돌아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세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다 지금 이 시대 때 네가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다 안 돌아오도 하지만은 조금만 기다리라. 네 손이 아니더라도 예후 때에 가가지고 이 아합 집안의 죄가 더 드러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 집안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후 때에 가가지고 그 집안을 다 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억울해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을 다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는데도 나라가 안 변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로 안 돌아오잖아요. 언제 돌아오느냐면 예후 때에 다 바알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리거든요. 그때 여호와께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나중에 예후가 한 가지 실수하는 거는 있어요. 뭘 실수합니까? 바로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바알 산당은 싹 없앴는데 뭐는 안 없앴다고요? 금송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베델과 단에 있었죠. 그죠?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예후 시대 때 바알을 싹 다 바알 산당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때에 이 이세벨이 다시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죽었잖아요. 다시 다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돈 받고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다 복원을 다 시켜놨어요. 복원 다 시켜놨던 그들을 싹 이 예후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싹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 바알에게 제사 지낼 테니까 전국에 있는 자들은 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이라. 만약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살려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흰 옷을 입혀가지고 제사 지내는 척하면서 싹 가다 놓고 전부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싹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억울해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어느 때 가서 이루어진다고요? 예후 때 가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엘리야야,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지금 당장 응답이 와야 정상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지금 응답이 와야 정상인데 우리의 시간에 응답을 맞추지 말고 누구의 시간에 응답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조급한 게 아닌 것 같아. 이 엘리야도 되게 조급하다, 그죠? 안 그래요? 엘리야도 지때에 딱딱딱 그냥 그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지금 조급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리 샀잖아요. 그래 엘리야야, 니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하노? 지금 너는
그거 주겠다고 해서 이 나라 그만두라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의 열정과 너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느니라. 넌 너무 조급하다. 네 때에 꼭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답이라는 것은 내 때에 내 뜻에 맞춰서 응답이 가는 것이지, 네가 지금 응답 이 나라가 다 돌아오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고 그건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주야를 걸어서 물 한 모금 없이 걸어갔습니다. 마라에 그 보니까 물이 갇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물을 달라고. 그냥 거의 뭐 가을에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원해서 갔다면 그 마라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근데 그게 무슨 물이 있어야 됩니까? 단물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단물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무슨 물이 왔습니까? 썰물이 왔다. 지금 엘리야가 이런 경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하고 나면 단물이 와야 되는데 지금 썰물이 와가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라의 사건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뭐 하였습니라? 시험하였습니다. 저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다고 여기 본문에서? 엘리야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오늘 제가 신방 갔던 그 집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런 식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반대의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낙담하기 쉽지만은 결코 낙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선하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보는 것 같이 왜 그때에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응답에 정반대의 응답을 하셨습니까? 지금 안 가르쳐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환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메모를 다 해놓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메모를 다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나중에 이제 장례식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메모해놨다가 기억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환히 알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싹 그 집안을 다 멸함으로써 엘리야의 마음을 그 엘리야 시대 때는 안 이루어졌죠. 그죠? 예후를 기름을 부으라 이 말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엘리야가 예후에게 직접적으로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입으로 선포한 것이 곧 하나님은 엘리야 네 편에서 네 때가 아니라 네 다음 때라도 네가 입에서 떨어진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네 편에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무한 부정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고 있습니까? 무한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한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엘리야의 마음이 무슨 급할 뿐입니까? 예, 조급할 뿐이죠. 엘리야의 마음이 조급할 뿐이죠. 엘리야의 마음이 조급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느긋하게 기도해 놓고 나면 내 때에 모든 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라도 반드시 이 일들은 내가 기도하고 헌신한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냐면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엘리사는 이 엘리사에도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없지만 여기 기름을 부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6절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16절에 보니까 선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심판에 앞에 있는 심판자는 불의한 심판자지만 뒤에 있는 엘리사는 의로운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의로운 심판자로 최종적으로 불의한 심판자가 불의한 자를 심판할 때 그 불의한 자를 엘리사의 손으로 의로운 자가
최종적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니까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너 착각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다고요?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비가 오는데 이 비 오는 와중에 이 예배에 누가 올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꾸 예배 성도들이 예배 인원도 빠뜨리고 하는데 예배에 누가 올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너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우리가 엘리야다. 우리가 엘리야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7,000명의 성도들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 오늘 몇 명 예배드리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번 보자. 골방에서. 오, 그래도 많이 들어. 지금 많이 예배드리고 있네. 골방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동굴에 숨겨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남은 자가 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된 남은 자가 참 여자인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있고 음녀 여자 교회가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데 우리는 무슨 자 신앙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남은 자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남은 자 믿음을 가져.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변질된 신앙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변질된 신앙. 이 7첨이 이 7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자꾸 성도들의 신앙이 섞여가요. 그 섞이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섞이지 않는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가정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도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을 집에 가가지고 내일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예배 안 보이는데 어제 집에서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드렸지.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린 자들은 남은 자가 아니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험 들겠죠. 그죠? 우리는 남은 자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어요. 남은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거기를 떠나. 거기서 떠나가라. 거기라는 것은 호렙산을 말하거든요. 이제는 호렙산을 떠나갔어. 사밧의 엘리사가 호렙산을 떠나갔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모세야 너 여기서 만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 하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랬죠.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갑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했던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밭에서 소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12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가 소 2마리입니다. 소 2마리인데 그러면 소가 몇 마리다는 이야기입니까? 24마리를 앞에 두고 이거 밭을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24마리를 두고 어떻게 밭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엘리사 혼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마 내가 볼 때는 품앗이를 한 거, 품앗이. 그때 당시에 그 밭이 엄청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사 집이 부자야. 어쨌든 품앗이를 했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이웃에 있는 소들을 다 돈을 주고 불러들였더니 자기 밭으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소 2마리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쟁기 2개를 대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엘리사는 맨 오른쪽에 있었다 그랬죠. 그죠? 밭을 가는데 12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1결이, 2결이, 3결이, 4결이, 5, 10, 11결이 있을 때 엘리사는 맨 오른쪽에 12결이 이렇게 밭을 갈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같은 밭에서 이렇게 요이뚱해가 갔을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옆에 있는 조금 이렇게 밭을 다 했는데 다 이렇게 밭에서 다 세가지고 보니까 12결이 밭을 운행하고 있는데 맨 오른쪽 밭에서 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어쨌든 소가 24마리가 지금 갈고 있고 엘리사가 지금 부리고 있는 소가 몇 마리입니까? 아니 엘리사 자기가 직접 갈고 있는 소가 2마리죠. 이제 1결이 2마리잖아요. 이제 12결이니까 2마리. 지금 2마리를 가지고 자기는 맨 오른쪽에서 지금 밭을 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뭘 던졌습니까?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누구에게 던졌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겉옷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던졌다 했는데 이 겉옷은 직무와 권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너의 직무는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무, 선지자의 직무를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무를 너에게 이양한다. 너는 내 제자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권위를 너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겉옷을 준 거예요. 이 옷에 이거 대단한 그 구약에는 이 위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최훈조 목사님 아시죠? 우리 최훈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양복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넥타이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가지고 그걸 내놨을 때 자기가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다니는 이유가 혹시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날까 봤어. 우리 원주장 선교사님이 입고 있는 옷을 우리 한국에서 브라질에 견학 온다고 기름 부음 받아갈 거라고 원주장 선교사님 넘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숭이가 옷 바꿔 입자 해가지고 계속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옷을 바꿔 입자 해가지고 혹시 옷을 입고 원주장 선교사가 옷 입고 가다가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날까 봤어. 그래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반지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반지 좀 달라 해가지고 반지 끼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그래 한국에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만은 반지를 하나 맞춰가지고 가져왔더라고. 원주장 선교사님 반지는 내가 끼고 내가 맞춰주는 걸 당신이 다시 가져갔어요. 혹시 반지 끼고 나면 원주장 선교사님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까 봤어. 근데 이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건 뭐 선한 욕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21절에 보세요.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엘리야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집 안에 있는 소가 2마리인데 2마리를 다 잡아 가지고 삶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주어 먹게 하고, 그죠? 다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그래서 그가 다 잡고 소의 기구까지 다 불살라 버렸다. 이건 뭡니까? 소의 기구까지 불살라 기구 불사르고, 그죠? 소 잡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엘리사의 결단이죠. 다시는 내가 우리 집안에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 짓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시간 나는 결단한다. 나는 소도 싹 없애버리고 이 쟁기까지 싹 없애버린다. 그래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야 엘리사야, 네가 그리 하는 것은 그래 하는 것이고 집안에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놔둬야지 네가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거는 엘리사의 결단이에요. 이건 그렇게 해놓으면 뒤를 돌아보고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 미련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우리 주님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뒤에 재물이 있으면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에 롯의 부인은 자꾸 그 재물이 뒤를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엘리야의 결단인데요. 이제 주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결단인데, 제가 지극 군생활을 하다가 제가 15년 만에 예편을 했거든요. 15년 만에 예편을 했는데 제가 예편을 할 때에 오만 생각이 달 들더라고요. 15년 만에 예편을 하면 연금이 안 됩니다. 연금은 몇 년만 해야 연금이 나오죠. 20년을 해야 연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전방에 근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전방에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올 연말에 내가 후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주세요 하면 저는 명령을 내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전방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5년을 제가 근무했잖아요. 15년을 근무했으니까 내년도에 저 뭐 육군 본부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운 군인교회 제가 전도사를 했잖아요. 그쪽으로 군부대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내려가게 발령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제가 갈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대원 야간을 공부를 하면 3년을 공부하거든요. 3년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발령을 받으니까 다음에 16년 차에 내가 발령을 받아 내려오면, 그죠? 16년 발령 받아 오면 내가 생각할 때 신대원 이제 시험 쳐가지고 공부할 때 17년 차부터 17년 공부, 18년 공부, 그 다음에 19년 공부. 그러면 몇 년 됩니까? 3년 하면 신대원 이제 공부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몇 년이 모자라죠, 연금에? 1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1년은 뭐냐 하면 1년은 군인들은 19년만 하고 나면 1년은 군부대 안 가도 1년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주거든요. 그러면 사회 적응 1년 하면 몇 년 되죠? 20년 되면 뭐가 되죠? 연금. 연금 되면 앞으로 장차 먹고 살 일 걱정 있다 없다? 없다. 선교하는데 지장이 없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하다가 뭐 교회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은 이래 알 수 없잖아요. 그때 알거지가 돼도 항상 내 뒤에 빽 가려운 데에 뭐가 있다? 연금이 있으면 최소한 풀칠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잔머리가 머릿속에 싹 돌아가는 거예요. 잔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둘이서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히고 살아갈 것 믿고 그냥 나오자. 그래가지고 15년 하고 나온 결과가 뭐였죠? 처절한 사기, 실패. 와, 이렇게 할 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회자들도 자네 실수했네. 연금 대고 나와야지. 실수했네. 다 잘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퇴직금도 다 떼고 사기 다 떼버렸다니까. 잘못 판단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만 잘했다고 합니까? 성령님만 예수님만 잘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가 지금 알거지가 되어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실패해가지고 모든 거 다 잃고 나니까 연금 기대도 꿈도 못 꾸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연금 지금도 물어보는 사람이 연금 얼마나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마산에 있는 김한태 목사님이 너 그거 저 버려놓은 돈이 얼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저 개척교회 하라고 할 때는 조금 버린다는 돈 플러스 자기 교회 플러스 해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황당해 하더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만 의지하더라? 예수님만 의지하더라.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거는 예수님만 이론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지절로 됩디다. 그것도 처절하게 의지가 됩디다. 그 정도 의지가 안 되면 이거는 의지가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기도 응답이 100%다. 이런 응답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기도가 나오는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절로 너무러져요. 왜냐하면 집에 뭐 애들이 지금 뭐 울고 있다고 생각하고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니까 지정신이 바짝 든데 그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쟁기와 소를 싹 없애버렸다는 것은 이렇게 미련을 두면 연금이라는 이런 미련, 쟁기라는 미련을 두면 내가 실패하면 언제든 집에 가서 농사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이 결단이거든요. 이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싹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가 3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 몇 명의 제자가 있죠?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50여 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70여 명의 제자가 있고 12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500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제자에 속합니까? 요 정도 속하는 사람은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다 없애버려. 쟁기하고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아파트도 없애고 다 없애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제자가 그랬잖아요. 12제자를 다 버렸잖아요. 실제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았거든요. 12제자들은. 예수님 머리 둘 곳 하나 없다는 것처럼 옷도 두 벌 가지지 말고 한 벌 신발만 신고 다니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 놔놓고 가면 12제자는 죽어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들어갈랍니까?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하여튼 그 나머지 제자라도 이 제자 중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 많이 주시면 이 말 많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내가 남아있는 동안 오늘 엘리야처럼 쟁기와 그 소를 다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이 정말 세상의 미래는 다 버리고 주님 오라 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남아있는 자요. 이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